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말씀 받는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있습니까?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광주로 다녀왔어요. 왜 광주로 다녀왔냐? 처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는요, 저희 동서도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 있을 때에 사단사령부 교회를 같이 섬겼거든요. 당연히 목사님이 주례하고 말씀이 선포될 걸로 알았는데 주례자가 없어요. 저는 치고 안 치고 사회하고 물론 뭐 좋은 말들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요, 새로 출발한 저가 좀 진짜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새 가정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자라서 결혼하거든요.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주의 말씀 받으세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한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공격할 때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어제 결혼식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세 가정이 복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은 게 없으니까 어쩌지요? 하여튼 출발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그런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과 역사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다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중직자 가정이라 다니고, 친구 따라 같이 다니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면 좋으니까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게 사실 어려우지 않습니까? 그걸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거든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왜 자꾸 싸웁니까? 서로 주인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로마가 어째서 기독교를 받겠습니까? 로마에서는요, 주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 황제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보고 주라 그래요. 황제가 보니까요, 저것도 안 되겠다 싶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왜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핍박한 겁니다. 자기들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인데 예수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셨습니다. 이름도 예수라. 하나님의 구원자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완전 주인 되는 게 그게 참믿음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런 참믿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술에 고백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맞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당장 문제 터지면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 내가 설치고 안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되니까요 어렵죠. 그래서 10년 20년 평생을 댕기고 3,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구원의 절대 비밀이 이해 안 되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천명의 사람에게 한 가지씩 문제를 할지라도 1000가지 문제지만요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요 하나로 봅니다. 아담부터 주님 재림의 날까지 살아간 인간 모두의 문제는 딱 한 단어 죄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법적이고 윤리 행위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가 무너진 걸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완전 잡힌 상태로 제사와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잖아요. 이 마귀가 아비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죽은 영의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열심, 선행, 신념을 갖지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미고 다른 민족은 다 망할 이방인 저주에 빠질 것처럼 착각을 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도 못 깨닫고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여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메시지를요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참 비밀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대단한 깡분이 등장하셨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온천하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꼬십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뱀의 머리,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완전 깨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목사님은 왜 매주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매일 밥을 계속 먹습니까? 한번 먹었으면 한 이틀, 3일 굶어야죠. 그러나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이 늘 먹어야 된다. 왜?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오늘도 주도해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완전 맡깁니다.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응답받은 얘기를 하면서 구원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아냐? 구원의 비밀이 다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안 많거든요. 너무 희귀합니다. 쉽게 말씀하면 구원이 모든 것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구원이 사실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구원 다음에 주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신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진짜 말씀 성취 응답 속으로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전부 다구나 확인될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으면요, 구원부터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응답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마지막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좌우를 안 보십니다. 한쪽만 보십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기록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응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의 이 절대 응답의 길로 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들이 너무나 풍성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착각하는데 종교와 복음은 다르거든요. 종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헛발짓입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이 헛발짓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헛발짓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종교는 내 스스로 애쓰는 자력이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생받아주죠.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는 눈꽃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인정 못 받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율법 지키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거든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시간표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넷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노회는요, 전도 캠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원넷으로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서 끝나지 않고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흔히 사랑장으로 많이 보죠. 사랑해라.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잖냐. 사랑하자. 그렇게 그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할 만한 그릇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질 만큼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사랑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외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나를 희생한 사랑 아닙니까? 당신 자신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희생인데 여기서 뭔 사랑을 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백발을 양보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단련과 자기 몸을 내주는 희생, 그리고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랑이죠. 죽은 저주의 신분, 망할 배경을 바꾸는 이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제도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종도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성경 다음에 필독서인 칼빈의 기독교가 이름은 들어보셨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완독한 분이 없을 만큼 책이 두껍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김종도 씨가 만화라는 주제로 만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장 위대한 주제를 다루고 싶었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잘 찾게 되시기 바라고, 그 달란트 가지고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주제 복음을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 가장 위대한 주제를 표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던 그때 성경에 버금가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만화로 그려야겠다. 자기 고백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4년을 칼빈 제자로 살면서 만화로 그렸대요. 상하로 된 아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화로 잘 그려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저도 이 책을 샀어요.
기독교 강요를 두꺼운 책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만화로 된 건요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만화로 된 김종두 씨의 기독교 강요 상학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요 꿰뚫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이 황폐해지면요 먼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24 기도가 안 된다, 그럼 그 심령이 황폐해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식주만 위해서 기도한다. 벌써 황폐해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안 되고 육적인 것만 구하고 염려, 걱정에 빠지는 게 황폐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면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거든요. 절대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말씀 잡은 기도를 놓치면요 반드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놓친다. 반드시 돌아보기 싫은 과거 흥정성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질책을 하는데 때로는 결단도 하겠지만요 늘 헤매다가 복음받고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게 또 축복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많이 헤맸지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주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온 게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뭘 고백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 의인 있는 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배경 가졌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신분으로 바뀐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한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요만한 것도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아니 시기하지 뭘 참아요. 참기는 뭐가 더 빨라요? 참는 게 빨라요? 시기하는 게 더 빨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기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다 하나같이 100이면 100 싹 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어떻게 자기 이익을 안 구합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가장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날 일이 있는데 성내지 않습니까? 오늘 그저 한 시간만 뒤따라다니 보면요 다 탈로 나요. 아마 우리 랩런트 사이도 그럴 것. 누가 나한테 약간 해코지 하면요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합니까? 썸부터 내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진 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잖아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너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능한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는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가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보배 가지고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절대 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보배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복음만 남습니다. 세상의 영웅호물도 다 지나갑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윤석열, 이재명 결국 다 가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독재 다 지나가고 뭐만 남는다고? 복음만 남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은 못 삽니다. 다 지나가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신부는 그 어떤 세상 것을도 못 바꾸고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망할 지옥의 배경은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 바꿉니까? 권력이 바꿉니까? 못 바꿔요. 복음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지나가고 복음만 남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헛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이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부와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2절부터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웃음은 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황수관 박사는요, 많이 웃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요, 웃는 게 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5절에 여러 동산을 모아 과원을 만들고, 8절에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뭐든지 다 가졌다. 부와 명예, 권력, 세상 것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싹 다 무익하더라. 이게 바로 최고 왕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안 되거든요. 다 지나가고 복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뭐에 도전하냐? 사상과 종교와의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자꾸만 왜곡시키는 사단과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종교는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표적,
예수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하라는 게 종교의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비밀이 드러나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언제나 예수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라는 겁니다. 아니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참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종교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 종교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재앙 먹는 유일한 단어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사상과 종교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 매사에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나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오래 못 참고 온유하지 못하지? 왜 시기심으로 충만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했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는 싸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삶 집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침과 낮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힘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할 만큼 삶 집중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요,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찾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문제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래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림의 힘으로 낙심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고 여러분에게 갈망의 눈빛을 보낼 겁니다. 복음 누림의 힘 속에서 낙심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요 갈망의 눈빛으로 쳐다본다니까요. 내 인생에 답이 필요한데 내게도 답을 좀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열내거나 이익 싸우지 말고 복음 누리는 데서 나오는 힘 가지고 어려움들을 넘어서면요 여러분의 동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있다는 게 눈치채요. 그 비결을 물으면요 삼중직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와 그 저주 지옥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다.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호하려고 완전히 꺾으셨다. 그분 그리스도가 너한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붙인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범사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신 그리스도 복음만 남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비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풍성히 알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